여러분들 이렇게 녹화해서 들으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60분 정도가 예. 들으시는데 90분, 90명 정도가 다시 이렇게 시청을 하더라고요. 뭐 외부에서 하는지 아니면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들 또 봐주시고 또 어떤 집사님들께서는 또 이렇게 나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지만 1강과 2강을 봤다. 이미 그래요? 1강, 2강 다 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또 그렇게 또 나중에 또 신청해 주시고 뭐 이래서 너무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8시라서요.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기오스 성경탐구 세 번째 강의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 구약 성경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좀 이렇게 마음의 다짐으로 우리 마음의 다짐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들리진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같이 좀 그 마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또 리액션을 잘하겠다. 자바의 마음으로 다짐. 나는 오늘 또 리액션을 잘하겠다. 네, 나는 오늘 또 인터랙션을 잘할 것이다. 네, 이렇게 다짐하시고 본격적으로 강의에 앞서서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로 먼저 주 앞에 맡겨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요. 일절 한 번만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시간 잠시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사 우리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과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고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기오스 구약 성경 탐구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부족한 체력을 가지고 이 시간 성도님께 하나님을 가르쳐드리고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로 강건케 하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잠깐만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10가지 시대 다 이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약의 10가지 시대를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또 뭐죠?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또 단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또 침묵 시대 10가지 시대입니다. 이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셔도 제가 여러분 다 암기하게 만들어 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창조 시대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하고 생명나무에서 이제 그림이 두 가지 나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족장 시대 선물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 율법에 대한 내용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 시대는 칼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는 점점 더 이렇게 순환하면서 안 좋아지는 쪽으로 빠진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단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정통성은 남유다에게 간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유다인, 남유다인에서 온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침묵 시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또 다시 한번 또 복습을 계속 하겠지만 창조 시대에 4가지 테마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시대의 4가지 테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서요.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딱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렇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정말로 그분이 왕이시다. 전능하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한 것을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타락이 됐었고요. 그 타락된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근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지만 그들이 이제 2가지 족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2가지 족보 쭉 이어져 가지고 결국 이 2가지가 합쳐지면서 홍수가 일어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셨는데 노아를 통해서 그 괜찮았냐라고 했는데 괜찮지가 않았다. 이 망한 이 악한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흩어버리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국가의 3요소, 국가, 국민, 영토,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로 창조 시대를 다룰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그의 국민들이 있었다. 백성들이 있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창조된 피조된 백성이 있었고 그들이 머문 장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이 모든 선한 것들을 결정하며 그분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 나라가 어떻게 망가졌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면서 바벨탑까지 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임들 그들 바로 흩어져 버린 하나님 나라가 거부된 땅 속의 백성들이었다. 그리고 영토도 하나님의 영토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영토, 우리가 만든 땅, 성과 대를 쌓아서 바벨탑을 쌓자라고 했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하늘에 닿아서 신의 문에 닿아서 우리 스스로 신 되자라고 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면서 와, 다 망했다. 진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이 여기까지 가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인간이 죄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길게 나오는 내용도 있거든요.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뭐 욕망하고 뭐 수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데까지 치닫게 되는 이 극단적인 모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야 진짜 어떡하냐. 지금 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지금 파괴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인간들로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10가지 시대를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시대인 족장 시대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한번 따라볼게요. 족장 시대, 족장 시대. 네, 따라하고 계시죠? 족장 시대.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그 족속의 장들이 나오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주제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방식으로 약속하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방식으로 약속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네 명의 사람을 불러서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줄거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족장 시대의 줄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조상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네, 족장 시대 전체 내용들요, 한 문장으로 억지로 만져 우겨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게 족장 시대의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늘 내용 전체는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족장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는가? 이 세 가지의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네 가지 테마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것만 알면 우리가 창조 시대는 끝이 난다라고 했었는데요. 두 번째 시간 족장 시대는요, 여전히 네 가지 테마로 나오고 있고요. 이 네 가지 테마를 알면 우리는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이 족장 시대에는요, 이 네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이 나오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오죠. 이 네 명의 이야기가 쭉쭉쭉 이어지는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 족장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벨탑 이후에 저는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딱 경험하면서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얘는 진짜 짜증난다. 다 엎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면서 심지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도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예쁜 거 보면서 너희는 나의 약속을 떠올려, 이게 아니고 그게 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활이란 뜻인데 내 입장에서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모든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겠다는 방식을 고수한, 그래서 벽돌과 내수성이 있는 벽돌과 방수제인 역청으로 탑을 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았으면 이거 짜증나네. 다 새로 만들고 마라 하면서 엎어버릴 법한도 만도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새롭게 회복시켜 가시겠다라는 작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바벨탑 이후에 네 명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선물의 모양이 있죠. 은혜, 거저 주신 것,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이삭은요, 칼이 밑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삭이 원래는 이렇게 그 모리아산 위에서 죽을 뻔한 사건, 머릿속에 다 떠올리면 되고요. 야곱은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켜쥐는 모양이에요. 움켜쥐는 모양. 그래서 사실 이 야곱은요, 움켜쥐는 자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의미로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요셉은요, 파라오처럼 이렇게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이미지를 다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께서 족장 시대의 네 가지 이미지 테마들 오늘 다 배우고 나면 이게 그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첫 번째 테마 아브라함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인데요, 우리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의 조상.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믿음과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었고 또 선택된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좀 이렇게 익혀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걸 익히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눈앞에 이렇게 그 지금 어떠한 어디에 있고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상태인가를 딱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지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지도. 여러분 그 구약 시대 지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해하실 때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이 바울의 어떤 이 전도 여행 이런 경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지도를 아는 건요 진짜 유익해요. 제가 여러분 절대로 까먹지 않게 제가 오늘 지도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빵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빵을 딱 떠올려보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 이제 올드한 세대다 보니까 소보루 빵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소보루 빵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아 소보루 빵 맛있겠다, 그죠? 아 소보루 빵을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약간 손에 기름이 묻으니까요. 우리는 포크로 푹 찍어서 먹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포크로 찍어서 먹어야지. 포크 푹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포크로 들어 올렸더니요 여기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부스러기 떨어지고 좀 큰 부스러기 떨어지네. 떨어졌어요. 근데 요거를요 부스러기 떨어지는데 그 상 밑에 개들도 주워 이렇게 뭐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것처럼요 강아지가요 이렇게 입을 밑에서 벌리고 있는 거예요. 개가 받아 먹겠다고요. 근데 이 개가 놓쳤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요 지금 뱀 한 마리가요. 지금 이 개를 잡아먹으려고요. 이렇게 혀를 낼름거리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알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지도 끝.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억하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렸어요. 소보루빵, 포크 푹, 그리고 부스러기 2개, 강아지가 입을 벌리고 있고 여기 뱀이 지금 이 개를 잡아먹으려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오고 있다. 요 얘기를 했는데요. 실없는 얘기했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그야말로 구약 성경의 지도입니다. 고대 근동의 지도인 거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그렸던 이 소보루빵이요. 요거 뭐냐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입니다. 그죠?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로 가면 이제 여기로 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라든지 로마가 나오겠죠. 근데 요 포크를 푹 찍었던 게 이게 뭐냐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스러기 2개 떨어진 거 여기 뭐냐면 요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렛 호수라고 보통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고 이거 뭔지 아시죠? 염해라고도 하고요, 사해라고도 합니다. 염해나 사해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른 데서 내려오고 있는 요단강이 이렇게 나오면서 갈릴리를 지나고 나서 쭉 내려오다가 사해에 오면요 여기서 고여가지고 뜨거운 햇살 때문에 이게 다 증발을 해요. 여기 계속 물은 유입되는데 계속 증발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염분만 많이 쌓여서 이제 염해, 여기 가면 다 소금입니다. 소금 밭입니다. 여기 이제 염해, 그래서 소금 바다 아니면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요 강아지 입은요 홍해입니다. 홍해. 그리고 이 강아지를 잡아먹으려고 오고 있는 요 뱀의 혓바닥 2개. 요거는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페르시아만이라고 하고요. 이 페르시아만이고 요 2개의 혓바닥은 이제 유프라테스 강, 이건 티그리스 강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요, 지중해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지중해에 있고 요 포크로 푹 찍었던 여기 나일강 있는 지역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집트, 애굽이죠. 그리고 여기 부스러기 2개가 있던 곳이 여기 되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죠? 홍해고 여기 시내산 있어.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요 페르시아만이 있고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쭉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도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도 강이 이렇게 흐르죠. 근데 이 나일강 지역을요 우리가 나일강 문명 4대 문명 발상지, 그러니까 문명이 발생하려면 큰 강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황하 문명, 인더스강 문명, 그리고 또 나일강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나일강 문명이 일어났던 애굽입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비옥한 땅. 그리고 여기 큰 두 개 강이 흐르거든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인데 여기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인데 포타미아가 강이고 메소는 이렇게 메조라고 해서 뭐뭐 사이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강 사이에라고 해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비옥한 땅을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 되는 땅이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요 그림을 머릿속에 딱 갖고 있으면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소보루빵을 나는 먹어야지. 포크로 나일강으로 푹 찍어가지고 먹었더니 여기 갈릴리오스와 염해가 떨어졌고 요거 받아먹는 홍해가 나오고 요 강아지를 잡아먹으려고 뱀이 혓바닥을 낼름거리는 거. 네, 요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구약성경 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그 페이퍼에다가 제가 그 페이퍼 하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한번 연습해 보라고 제가 거기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진짜 좋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소보루빵이 있고요. 난 포크로 푹 찍어 먹어야지. 부스러기 두 개가 떨어지네. 강아지가 입을 벌리고 있고, 이 강아지 잡아먹으려고 뱀이 혀를 낼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중해고 여기는 나일강이었는데 애굽이고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염해, 여기는 홍해,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이 있었고 여기는 페르시아 이제 페르시아 쪽이 여기 페르시아만. 근데 여기 두 가지 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른다. 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 지도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 이 창조 시대가 끝날 때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바벨탑, 얘네들 그냥 내버려뒀더니 절대로 얘네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냐면요.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1장 바벨탑 사건 딱 끝나자마자요. 12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던 거죠.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디 있던 사람이냐? 이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요. 여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려봤죠? 지도를 그려봤는데요. 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인가 하면요. 그는요. 지금 요 페르시아 만 쪽에서 이 두 가지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고 있는 저기 우르라고 하는 지역,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속해 있는 저기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거기를 떠나라, 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떠나라,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옛날 성경에 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 새로 나온 성경에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요. 가정을 버려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렇게 떠나게 하는 가정 파괴범이실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떤 내가 막 새로운 곳에 가는 거, 내가 이제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곳에 가는 거는요. 이 아브라함의 비유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끄셨는데 나도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역시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가 있는 곳을 너의 가족을 떠나라라고 하면서 가정을 파괴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통 종종 보다 보면요 이단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단 교회가 있는데 교주가 신옥주예요. 근데 그분이 그분한테 그 사람이 자기 이제 신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종말이 닥쳐온다. 우리 피해야 된다. 피할 땅으로 가야 된다 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 어디죠? 그 유칼레도니아랑
이제 뉴질랜드 위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피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정착촌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왜 피지로 가냐 했더니요. 피할 땅이라고 해서 피지로 가.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도를 공부했던 이유가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 사이에 있던 어떤 평지가 있었어요. 이 두 강 사이에 진짜 비옥한 평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자, 이게 아니고, 그죠? 자, 시날 평지라는 곳입니다. 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사이에 시날 평지가 있어요. 여러분 시날 평지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날 평지에 창세기 1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뭐가 세워지냐면 바벨탑이 세워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너 가족을 버려라가 아니고 바벨탑의 정신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주 익숙한 그 바벨탑의 정신을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탑의 정신이 뭡니까? 인간의 발전을 가지고 내가 무조건 나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하나님 없다. 하나님한테 이길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중심성. 하나님 중심성을 버려버리고 죄된 자기중심성으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정신이 뭐냐면 바벨탑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벨탑 정신을 버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누가 이렇게 뭐 새로운 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러갈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또 죄된 상황을 죄된 상태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주면 좀 아주 당신 지금 성경 공부 좀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을 찾아가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건설 현장을 시나이 평지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바벨탑과 무관한 사람이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끝나자마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나이 평지 마침 바벨탑이 세워져 있던 그 요새가 세워져 있던 시나이 평지에 있던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이 바벨탑과 무관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도 그 바벨탑 건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그 건설 현장에서 떠나야 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이 뭔가 이렇게 친성시되고 우리 종종 아브라함이 혹시 아브라함 너무 멋있어요. 아브라함 역시 달라. 역시 믿음의 조상은 달라.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특출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이어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시날 평지 바벨탑을 세워졌던 곳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을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 우리 여기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좀 어떤 약속인지 잘 감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너 이름 창대하게 할게. 너로 말미암아 너 복되게 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딱 보면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잘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던 바벨탑 정신에 대입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바벨탑에서 첫 번째 이들이 모였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 여기서 모여서 우리들의 나라를 만들자. 흩어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신 되자.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스스로 신된 자가 되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면 이게 실패하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이들은요 이걸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걸로 우리가 행복을 얻자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면서 실패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 스스로 이름 내고 싶어 했지? 아니야. 넌 그럴 수 없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지? 아니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아니야. 내가 너로 존귀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을 얻게 할 거야.
하면서 바벨탑에 이들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걸 뒤집어서 내가 찐 행복, 진짜 행복을 너에게 주고 너희가 원래 가졌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다시 너에게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벨탑에서 실패한 것들을 내가 완전히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라고 했던 건데 이게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요, 그 이후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없어요. 전부 다 빠짐없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도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권은요, 자기 중심성, 내가 보기에 죄와 나의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전락해 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나의 백성 큰 민족으로 이룰 거야. 거기다 더 떠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땅의 족속들을 회복시킬 거야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런가 하면 영토는 뭡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죠. 이게 이제 창세기 끝날 때 보면 이제 막벨라 고리라고 하는 걸로 이제 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주권은요, 주권이 뭡니까? 이 전부 다 얘기하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 이거 너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주권이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너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회복시켜가는 걸로 쭉쭉쭉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신설이요, 누가 주도적으로 하냐면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라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약속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께서 열심히 12장부터 50장까지 다 읽어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우리가 이 전체 스토리만 이렇게 쭉 지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함께 이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요, 그의 아내 사레와 아버지 데라와 조카인 롯을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쭉 떠나가지고요,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란에서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버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부를 때까지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책만 보면 잘 몰랐겠지만 지도를 딱 보면요, 하란이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란이 어디 있냐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자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강을 따라 쭉 왔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따라서 쭉 올라와서요, 어디까지 가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 하란이었던 거죠. 하란은요, 아브라함 가족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누리던 문명, 그 영향력을 누릴 수 있는 최종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뭐냐면 아카드어 이 문화권이 있었던 거죠. 이 아카드어를 썼는데 요 문화권이 있는 곳에 머물고 나의 동일한 어족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요, 다른 문명을 이제 여기 하란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언어가 다른 문명으로 넘어가면서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죄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죄에서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님 다 경험하신 바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이미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여기서 떠나고 싶어도요, 진짜 이거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문명이 어땠냐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날 당시에, 이 당시의 문명의 모습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당시에 여기 저 밑에 이제 포크 푹 찍었던 이집트, 애굽의 문명이 어떤 때였냐면요, 이 애굽은요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보면요 압도돼요. 이게 이미 아브라함 때 지어진 거예요. 놀랍죠? 이 피라미드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보면 저 돌 하나가요, 사람 키보다 커요. 근데 이때요,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을 때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뭘 만들고 있었냐면요, 스톤헨지 만들었습니다. 스톤헨지.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톤헨지 고인돌 같은 거 만들었어요.
근데요, 이 당시에 이집트 문명은요, 또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부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조를 만들었어요. 부조. 근데 여러분 조각상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뭡니까? 이렇게 팔 없는 조각상 있잖아요. 그 뭐죠? 비너스상, 그죠?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에 이 당시에 그리스 문명이 뭘 만들었냐면 이거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일강 문명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요, 요 애굽이 그 부조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 때요, 아브라함이 있던 갈대아 우르 땅에서는 뭘 만들었냐면 이런 거 만들었어요. 와, 와 멋지지 않습니까? 와 고도로 발전된 사람, 이거 너무 섬세한, 그죠? 그런가 하면요, 이런 거 만들었어요. 와 너무 멋지잖아요. 그리스랑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 아브라함 가족이 가야 됐던 가나안 땅의 문명은 어떤지 아세요? 이런 거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 사실. 내가 지금까지 와 진짜 어마어마한 문명에 살다가 이런 거 만드는 문명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그 혜택, 그 문명, 인간의 이기, 문명의 이기를 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게 쉬웠겠냐고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아마 이 데라 때문에 뭐 옮기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은요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여? 쭉쭉쭉 내려가세요. 야 이제 쭉 다메섹을 지나고 쭉쭉쭉 계속 내려가서 세겜에 들어갑니다. 세겜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잠깐 들어갔고요. 네게브, 저희 가나안 땅 끝까지, 이 네게브라는 곳이요, 남방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남쪽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이름을 가진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해남입니다. 해남. 저 바다 해자의 남쪽 남 최남단, 우리나라 최남단은 이제 해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 어디냐면, 끝자락이 어딘가면 네게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쭉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이 이제 시작이 다메섹인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중간쯤 어딘가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면 될 것 같았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왜 내려가냐 했더니요, 이미 이 땅에는요 주민들이 다 있었어요. 땅의 주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진짜 황당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어 가라고 했는데요, 가면서 빈 땅 있나, 빈 땅 있나 가서 가면서 보다 보니까요, 땅의 주인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땅, 다 주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사람은 네개분은 거의 사막이에요. 네개분은 사막이에요. 사막. 내려가서 내급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다 기근이 닥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근이 닥치죠.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짜증납니까, 여러분. 저 비옥한 땅, 신할평지, 초승달 지역, 여기 살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경험한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 쭉쭉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땅으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여러분 다 아시죠? 그의 나이가 좀 많지만 사라가 너무 예뻤다. 너무 예뻐서 그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할까 봐,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파로가 이 사례를 데려가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여기 드러났고, 이 아브라함은요 부자가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했을 때요, 이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좀 비슷하죠. 아마 이쪽도요 바벨탑과 같은 그 비슷한 영향력이 있었던 곳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다시피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야 됐던 땅입니다. 죄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영향력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되게 멋있는 기도회를 해요. 이른비 기도회, 늦은비 기도회, 금요일날, 한 달의 마지막 금요일날 늦은비 하고요, 한 달의 시작 새벽 기도를 이른비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빨리 와서 이른비고 늦게 와서 늦은비가 아니에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이른비는요 실제로 이름 자체가 이른비고, 늦은비는 늦은비, 이렇게 몇 월 며칠하고 이런 게 대충 정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은요 물이 없어요. 비가 거의 안 와요. 근데 비가 딱 와야 될 때가 있어요. 요때 안 와버리면 농사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근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비였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이것이 가나안 땅의 정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런 땅이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거대한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는 곳,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곳 땅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다시 네게브로 왔다가 어디 이제 네게브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애굽에서 얻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부자로 만드셨는데 이 자기들이 머물 땅이 없으니까, 다 주인 있는 땅이니까 이제 갑자기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 종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되죠.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은 소돔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악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이후에 거기서 막벨라굴이라는 걸 사게 되고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그 막벨라굴에 묻히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인생의 전체 스토리였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롯 때문에 막 318명 데리고 가서 세계대전에 막 참전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 인생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이요.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에게 주어진 현실이 결코 만만한 현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약속 받은 후에 이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불임이었습니다. 11장 3절 보게 되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16장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 이름은 하갈이라. 또 18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주신다고 했는데 현실은 정말로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가 하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75세에 왔어요. 70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16장을 보게 되면요, 그가 나이가 이미 10년이 지나 85세가 돼도 애가 없고요. 또 16장에 보게 되면 86세가 돼도 애가 없고 17장에 보게 되면 99세 때도 애가 없어요. 17절을 보게 되면 100세가 됩니다. 사례의 나이가 90세가 돼요. 이 땅에 들어온 지가 지금 벌써 25년이 지났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영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눈앞에 보니 현실이 뭔데, 가니까 전부 다 주인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이미 다 거주하고 있어요. 심지어 거기 끝자락에 갔더니요, 기근이 너무 심해서 여기서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땅이 너무 비좁아서 내 사랑하는 조카와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느낄 수 있느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막 형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눈앞에 보는 현실은요,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있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도 벌벌벌 떨고요.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이 아내를 두 번이나 여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속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성취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땅에서 약속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데 성경은 이걸요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약속과 현실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놀랍게도요, 믿음의 시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불린 자가 돼요. 그러면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역시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역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이 믿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이 믿음을, 역시 이런 믿음 가진 자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보죠, 여러분. 그럼요,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할 때 의롭고 착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출신을 보세요. 이 사람은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습니다. 그 바벨탑 거주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벨탑 건설 현장에 있었던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그는요, 하란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딜레이하고
멈추는 반역자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었느냐?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못 믿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그죠? 아내를 부인이라고 속이게 되는 이런 일들 두 번이나, 그죠?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라고 하는데 그 자식을 낳아줄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예요, 사라. 근데 사라를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그 하갈을 통해서 애를 얻으려고 하고 약속에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롯이 이제 그의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갔을 때 그를 구출해냅니다. 집에서 길른 318명을 데리고 말도 안 되죠. 그 정말 세계대전에 들어서 318명 데리고 다 이기고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그 뭐죠? 유산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제 후손은 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으니까 걔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어 약속을. 그런가 하면 이후에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후기를 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죠. 무슨 백세나 된 사람이 애를 낳았으니까 내가 노쇠했고 내 아내가 생리가 끊었는데 하면서 막 약속을 비웃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낳게 하신 다음에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줄여요. 이삭. 이삭이 원래 이츠하크거든요. 이름이 이츠하크. 그 히브리어로 그러면 이츠하크인데 그 뜻이 웃음이에요. 너 웃었지? 너 웃었어? 라고 하면서 이름을 이삭으로 만들어 버려요. 재밌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의롭고 착한 사람 아브라함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바벨탑 거주 지역 출신의 진짜 구린 사람인 거예요. 진짜 구린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기 좋아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나함이다. 아브나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나함이에요. 아브나함.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이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이 사람 택한 거예요. 아무 일 없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생겨서 아니면 뭐 더 착해서 걔 중에서 착해서 아니요. 그럴 게 없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다. 저입니다. 그죠? 나라도 나 같은 사람 내가 거기서 날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요? 여러분이 남들 뭐 길거리 있는 다른 사람 누구보다 착해서요? 더 잘 살아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신 이유는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인가?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느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바쳤잖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증명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사실 이 창세기 22장이에요. 22장.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넌 나한테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의롭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표현은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된 상태를 의라고 불러요.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하는 게 22장에서 하지 않아요. 언제냐면요. 15장에서요. 15장. 근데 물론 22장에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어. 이 부분 보면서 우리는 감동받는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건 사실 15장입니다. 15장. 그가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롯을 구하고 롯을 318명에서 318명 데리고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롯을 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한테 내가 자식을 줄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애입니까? 애는 내 나이가 몇인데 제 종인 엘리에셀이 제 후계자가 될 겁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을 데리고요 장막 밖으로 데려 나오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늘을 보게 하세요.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당신 공기가 좋았겠죠, 여러분. 저도 가끔씩 제주도 같은 데 가면요 별이 너무 막 하늘이랑 별이 너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로맨틱하신지 다 이렇게 아브라함 나와봐. 별 보이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별처럼 애 줄 거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게 너의
의로 여긴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중요한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이신칭이 아닙니까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신칭의라고 했던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의로 여겨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건 뒤에 바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횃불 언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동물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요. 근데 이때 동물의 이 사체 쪼개놓은 이 재물을 먹으려고요. 솔개가 막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막 쫓거든요. 막 쫓아요. 근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솔개가 주행성 동물이에요. 뭐 부엉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새들은 이제 야행성 아닙니까? 야행성. 근데 솔개는요.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주행성 동물이에요. 주행성 동물.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해질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해질녘. 여러분 그렇다면요. 아까 방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잠깐 나와봐. 저 하늘의 별을 봐. 라고 한 게 낮일까요? 밤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셔가지고요. 장막 밖에 나와서 야, 하늘 봐라. 별 보여? 별을 세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밤일까요? 낮일까요? 주행성 동물인 솔개가 날아다니고 좀 지나니까 해질녘이 됐다라고 하는데 낮이었어요. 낮.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늘의 별을 봐라고 했을 때요. 별이 안 보여요. 낮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아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내 눈에 안 보여. 현실이 거지 같아. 내 현실이 너무 하나님의 약속이랑 괴리가 돼. 근데 저 하늘에 하나님 보는데 별이 안 보이는데 너 저 별 세어봐. 세어볼 수 있나 봐. 별을 봤는데요. 별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는 사실 있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면 저기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박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죠. 아 지금 내 상황이 거지 같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걸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아직 보이는 게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데 보게 되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막 잘나고 그가 막 뛰어나서 그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택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우리 중요하니까. 우리도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건요.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근거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 믿음이 묻는데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그가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는요 지금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약속한 걸 보고 따라오긴 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 애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어진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야 의심하지 마. 야 믿어. 그냥 믿어. 믿으면 돼. 일단 믿는다고 해.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 이렇게 저한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렇게 막연한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난 믿고 싶어. 믿고 싶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애쓰신지 아세요?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세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는데요. 여러분 그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 이걸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제국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요. 대제국 바로를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 노인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국 왕인 바로를 떨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4개 대제국 연합군을 물리치게 이거면 기적입니다. 기적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거 감히 상상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돌아오는 길에 뭘 하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11조를 줘요.
아비멜렉을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 나와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 그래서 이게 사실 예수님,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11조를 바쳐요. 11조를 바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당신이 했다는 의미가 11조예요. 우리가 11조 낼 때 내가 돈 버는 돈이 내가 노력해서 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은혜입니다.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당신이 하셨음을 나는 고백합니다라는 게 11조인데 그 11조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기하셨구나. 그런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횃불 언약,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이 동물의 사체를 쪼갠 다음에 그 사이 피를 쫙 흘리게 해요. 그 사이를 걷게 해요. 이게 레드카펫의 시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원래 우리 화이트 카펫을 까는데 원래는 레드 카펫이었어요. 바람 피면 죽는다, 이게 사실 레드 카펫의 시조였거든요. 이거 두 사람이 같이 걷는 거예요. 언약의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횃불이 혼자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께서 혼자 약속하시면서 나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방식을 주시죠. 할례 언약을 주세요. 할례 언약은 네 몸에. 그러면 이게 되게 민망한 거예요. 왜냐면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남성 성기에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고대 근동에 원래 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신 거죠. 이걸 사용하셔서 할례를 보통 성년식 때 치러요. 성년식 때. 왜 치냐면 다산의 상징입니다. 다산의 상징. 근데 나이 100세 된 사람한테 할례하면서 너 애 많이 낳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걸 막 주는 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몸을 새기시죠. 그런 다음에 네가 소변을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몸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면요, 그 아비멜렉 이 사례를 또 달라고 해서 가져가죠. 근데 동침 못하게 태문을 닫아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줘.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희 하나님께 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다 얘기해줬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불순종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근데 결국에 사라가 이삭까지 낳게 돼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엄청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어느 순간에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 박영선 목사님, 그 유명한 이제 박영선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내가 믿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어떠함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아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여러분, 지지난주에 저희 청년부에서 2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세례 받은 사람 2명이요, 교회랑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2명이요, 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냐면 여자친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여자친구가 크리스찬인데 이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 왔다가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열심이에요. 믿게 만들기 위해서요. 네, 하나님의 근거하신 일하신 거죠.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여러분, 제가 좀 더 노력해 볼까요? 빨리 끝냈을 때 지금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테마인데 큰일 났다, 그죠? 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네, 이 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죠.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 가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백세 난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줬다가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요, 절대로 제 아들 유다미를요 하나님께서 달라고 해도 못 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일찍 일어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죽이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세요. 바치라고 하세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이삭을 살리시든지 아니면 죽여도 부활시키겠다. 여러분, 죽여도 부활시키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져가서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리고 그 이삭 대신에 죽어서 제물이 될 순양을 그 가운데 준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땅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리라. 고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러분, 근데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중대 다녔는데 중대 앞에 이레 의상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겠죠.
왜 이래 예상치라고 지었냐면 내 사업을 주께서 준비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래 예상치라고 지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래라고 하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라고 알고 있지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 뜻이 아니에요. 원래 뜻이 뭐냐면 여호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호와 이래거든요. 여호와 이래. 여기서 이래가 뭐냐면요. 이래가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게 하신다예요. 여호와께서 보게 하신다. 그래서 원어로 직역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하신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후대 사람들이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보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거야 이랬던 거예요. 여호와 이름 자체가 여호와 산에서 보게 하리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거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리아 산을 생각해요. 모리아 산. 모리아 산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지도를 제가 구글 맵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 모리아 산이 지금 어디냐면요. 저희 여러분이 지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 현재 지도인데 저기 감람산이 있고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근데 사실 예루살렘 자체가 전체가 산이에요. 산. 전체가 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언덕 몇 개가 있는데 감람산도 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도 있었어요.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요. 원래 지명이 뭐였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의 원래 지명이 뭐냐면요.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겟세마네의 원래 이름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럼 이 모리아산에요. 어떻게 되냐면 이 모리아산에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이 산에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을 받습니다. 결국 이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는 거냐면요. 여호와의 산에서 대속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굳이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재밌죠? 하나님 나라는요. 여호와의 산에서 대속을 보리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의 말년에 그 헤브론 땅에 땅을 삽니다. 근데 이게 400세기에 주고 사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근데 사라가 죽은 걸 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울다가 아내의 죽음 때문에 이 묻을 장지를 구하는데요. 해족속한테 가서 땅을 사겠다고 해요.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해족속이요.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준다고 그랬어요. 자 빌려드릴게요. 그냥 가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요. 굳이 400세기 오늘날로 따지면 2억 5,600만 원을 주고 사요. 왜 이 땅에 샀냐? 왜 이 땅을 사는 걸까요? 그리고 자기도 그 땅에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그 자손들도 다 묻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냐면요. 보게 되면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요셉까지 다 묻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 15장 횃불 언약 때 15장에서 너는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계기 되어서 그들을 섬길 거고 400년이 지나서 돌아올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 아직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텐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정표로 삶을 땅 문서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사버린 겁니다. 과격한 방식으로 큰 돈을 주고 사죠. 그리고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요 4명의 족장들이 다 이어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이 사건이 이제 이 헤브론 땅을 사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인생 말년에 그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가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계속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한 20분 정도만 시간 넣어주시면 제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이삭 한번 볼게요. 이삭. 우리가 이삭 그 밑에 있는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의 징검다리. 네,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의 징검다리. 사실 이삭의 얘기는요 성경에서 별로 안 나옵니다. 이삭은요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분량 자체가 엄청 작아요. 그리고 그는요 스스로 뭘 이렇게 막 대단한 걸 한 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요 지가 신부감 못 구하고요 혼자 이렇게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와요. 그죠? 저는요 결혼하려고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36살에 결혼했는데 이 이삭은요 40살까지 결혼 못, 이 당시 따지면 엄청 노총각이죠. 이 당시로 따지면 엄청 노총각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요 아브라함에게 받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삭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죽기까지 순종한 인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끌고 갔을 때요. 이삭은요. 여러분 얘가 그때 16살이었어요. 아버지가 100세가 넘었어요. 120세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 반항하려면요.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반항하지 않아요. 마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간 것처럼 이삭도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끌려가요. 그렇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대속적인 죽음의 필요성을 보게 됐죠. 이삭을 통해서. 그러면요. 끊임없이 이 사람의 인생은요. 우물만 파요. 우물만. 근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데마다 족족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 땅은요. 물 구하기가 진짜 힘든 땅이에요. 왜냐면 물이 흡수 안 해요. 이 땅은 그냥 흘려보내는 땅이에요. 물을 흡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물을 거는 건 진짜 쉽지 않는데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어떤 인생을 되는가.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이삭이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 안에 약속 안에 있는 이삭이 얼마나 형통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내용들이죠. 그런가 하면요. 그가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의 말년 가운데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실수를 범하죠.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네,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뭘까요? 똑같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더 발전시키는 약속을 주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에게 연결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자, 야곱입니다. 야곱. 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움켜진 인생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끈질긴 신앙인. 네, 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끈질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이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원래 이름이 야쿱입니다. 야쿱이요 뒤꿈치란 뜻이에요. 뒤꿈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의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쿱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인데 야곱은 그래서 움켜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움켜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뭘 보여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리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 붙잡는 인생인 야곱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헤브론에서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탄생합니다. 그는 장자가 누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요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팥죽을 끓여주고 장자권을 속여서 얻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될 거를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있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요 장자의 축복을 실제로 속여서 얻어냅니다.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내죠. 사냥꾼의 힘이 센 형을 두려워가지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가 떠나게 되죠. 가는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들립니다. 얼마나 사실 두렵겠어요. 처음 가보는 길.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데 베델에 도착해서 돌베개를 대고 자다가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닥다리 원어로 하게 되면 계단 하나님의 계단이 내려오게 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면서 베트엘 하나님의 집 베트가 이제 베들레헴 할 때도요 이 베트입니다.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고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선언하게 되죠. 거기서 무슨 선언을 하게 되면 내가 편안하게 돌아오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될 겁니다. 되게 조건적인 남자죠. 내가 편안하게 돌아오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요 돌아오게 되면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선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요 이 사람이요
이제 이 베델에서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곳인데요. 자, 이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요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외삼촌 라반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7년을 일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 결혼식에 들어온 사람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또 7년 동안 일하고 또 뒤에 이어서 6년 동안 더 일합니다. 20년 동안 라반을 섬기고요. 20년 동안 품삯을 조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붙잡았던 인생인 이 야곱이요. 오히려 이 라반에게 붙잡힌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돌아와라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라반을 떠나서 돌아온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게 되면 그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이제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요.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 멈춰섭니다. 이 야복강에서요. 왜 멈춰서냐면 자기가 속여서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축복을 받은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를 죽이려고 자기 군사 400명을 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를 쓰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 첩들의 아들과 첩을 먼저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내 부인 중에서 좀 덜 좋아하는 레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세운 다음에 그 뒤에 내가 서서 앞에서 공격당하면 차례차례 공격당하면 난 튀려고 이런 이제 수를 쓰죠. 그리고 여러분 뇌물을 준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형한테 주려고 뇌물을 만들죠.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도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뇌물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진정성 없는 인생이었어요. 기도한 다음에 내가 움켜쥘 것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형이나 좀 마음 풀게 하려고 뇌물 준비해야지 이랬던 인생이 그였습니다. 네, 그래서 야복강한테 막 두려워했을 때요. 이때요. 누군가 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하게 되죠. 네,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데 이 야복이라고 하는 지역의 명칭이 싸우다예요. 싸우다. 이 사건 때문에 야복강가가 됐을 것 같은데 야복이란 말이 싸우다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이 야곱이 누군가 찾아와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씨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브니엘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야복강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을 바꾸거든요.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구약성에 나오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씨름을 하는데요. 이 야곱이요. 꽉 손을 붙잡고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손을 꽉 붙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싸움이 이 하나님의 사자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못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곱은요 이 싸움을 싸면서 막 이기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사자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야곱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싸움이 밤새도록 지속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고 그의 맞잡은 손을 계속 붙잡고 있고 싶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싸움을 계속 이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길 수 있었지만 계속 참아주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근데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면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거 치면 힘이 안 들어가요 몸에. 쳐버리면서 이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야곱이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 야곱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요.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이거 왜 축복해 달라고 하냐면요. 이 손을 꽉 붙잡고 있다 보니까 안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지. 이거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얘기하죠. 그의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얻어야지, 내가 속이고 내가 뭐 하면 잘할 거고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그 하나님과 막 씨름하다 보니까요.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고 보고요. 이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내 손이 아니고 내 능력과 내 어떤 뇌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함께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야곱이 이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붙잡고 안 보내줍니다. 끝까지 붙잡고. 그러니까 다른 걸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안 보내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야곱이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제가 막 열심히 제가 시간 보면서 설명하느라 하나도 안 남겼는데 네, 자기 이름을 물어봐요. 너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 야곱이 그러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심상치 않은 사건이에요. 뭐냐면 그 앞에서 그 앞에 이 복선인데 야곱의 이름을 묻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물어봤냐면 에서가 거기 이삭이 물어봐요. 에서 흉내 내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갔을 때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너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저 에서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요 그 라헬을 만난 다음에 라헬이 당신 누굽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야곱이라고 안 하고 나는 리브가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야곱은 자기 정체성이 싫었어요. 왜냐면 그 자기 이름이 뒤꿈치란 뜻이고요. 붙잡는다는 뜻이고요. 속인다는 뜻이에요. 속인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내 자체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인정해요. 뭐냐면 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를 끝끝내 바꿔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곳을 떠나가지고 이제 다시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사람이 안 변하는 인간이냐면 여러분 이 세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버려요. 세겜이라고 정착하는 여기 이름을 숫곳이라고 해요. 여러분 숫곳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동물 우리 여기 정착해 버려요. 그러니까 잠깐 내가 지금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잠깐 멈췄어가 아니고 정착해 버려요. 집을 지어 버려요. 집을. 그 뭐냐면 내가 저기 가면 내가 하는 그 사원했던 걸 갚아야 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방금까지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한 다음에도 여전히 죄된 모습이 남아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어떤 사건이 나면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베델로 가 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고 약속을 주셔요. 그 이전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름을 갱신하세요. 너 의인이야, 너 의인이야. 너 이전과 같은 자 아니야 하면서 다시 이름을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되죠. 네, 그래서 너에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시면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야곱에게도 쭉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너에게서 백성들의 총회가 나올 거야. 그리고 너의 조상의 이 사람이 이제 야곱이 죽을 때 내가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죽습니다. 근데 나 여기서 안 묻힐 거야. 내 아버지 이삭과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헤브론 막벨라굴로 가서 묻어줘라고 해서 요셉과 함께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애굽 대제국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쭉 올라가서 헤브론 갈대아 땅까지 가서 갈대아 헤브론 그 갈릴리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가서 막벨라굴에 장사를 짓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자기가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속을 믿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애굽에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막 제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럼 이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야곱을 끝까지 찾아오세요.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을요. 끝끝내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이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네 번째 테마를 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간 흠없는 지도자. 네, 이스라엘이요 큰 민족을 이루도록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간 흠없는 지도자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이제 거의 끝났는데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볼게요. 그의 인생은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던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죠. 근데 그런 뜬그가요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잡혀간 곳이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집 군대장관이 보디발의 집으로 같이 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감옥형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하죠.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다가올 기근을 대비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고 다 죽게 되었을 때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못 알아보고 막 쌀 달라고 했다가 막 이게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다가 결국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임종을 앞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고 그 임종을 앞둔 야곱 앞에서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역시 죽어서 애굽 땅에 감회장 됩니다. 감회장. 그다음에 요청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너희가 이 땅을 나갈 때 약속을 붙잡은 거야. 약속을 붙잡은 이 사람의 인생도 약속을 붙잡은 거죠. 내가 죽으면 내 유골을 반드시 이곳에서 가져가서 내 아버지 야곱이 묻혀 있는 막벨라굴에 묻어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는 장면 나오죠.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그는 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자였고 죄 없는 자인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8년 넘어가죠. 은 20에 8년 넘어가고요. 죄가 없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들어서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2인자가 되게 합니다. 심지어 근데 요셉의 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바로의 아버지같이 되게 했다라고 하면서 거의 이 나라의 왕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요셉의 인생은요.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표였다 사실. 그렇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자, 죄 없지만 고난당한 자, 그러나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건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을 비교하면 되게 재밌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 동족에게 고난받은 예수님, 구덩이에 내려가는 요셉, 무덤에 내려가는 예수님, 또 은 20개 팔리고요, 은 30개 팔리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기는 요셉,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예수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요셉,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삼으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도 보게 되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점점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출애굽기 다음 주에 할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인큐베이터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요 70명이 들어가는데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200만 명, 200만 명, 70명에서 200만 명 뿔습니다. 400년 만에. 그리고 영토, 너희 조상은 또 돌아가리라는 헤브론 막벨라골에 대한 이정표를 갖게 된 상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손을 받고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림이 이 4명의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아브라함에게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시간 분배를 잘 못했는데 여러분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받느냐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고요.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논리적인 순서.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가 거듭난 거, 그래서 믿게 된 거, 회심하게 된 거, 우리 의롭다라고 하신 거, 우리 양자 삼아 주신 거,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고 끝끝내 영화롭게 하신 사건.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의 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볼게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가지냐?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요. 그렇죠? 그를 콜링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그를 의롭다, 칭의를 주세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요. 대속이 먼저 뭔지를 보여주시고 준비하시죠. 네가 죽어야 되지만 너 대신에 대신 죽는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그래서 양자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뭡니까? 죄인 같았던 그의 인생, 그러나 약속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가 움켜쥐는 인생이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끝까지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가신 장면.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제가 나이가 적지는 않지만 제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겸손하게 되는 인생. 그 야곱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를 회심시킵니다. 뭐라고 회심시키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나의 이름을 야곱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회심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바꿔가시는 성화.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야 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요, 요셉이 와가지고 얘가 므낫세랑 에브라임 데리고 가서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손을 이렇게 어긋나서 축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알아,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셔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 가신다.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를 그리스도 닮은 그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가게 하신 사건. 이게 성도의 견인이죠. 성화와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뭐냐면요. 가장 비천해져 있던 자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과 죄 없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보게 하신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알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약간 상태가 해롱해롱하다 보니까 뭐 막 얘기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족장 시대는 여러분 네 명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네 명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무나 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부르셔서 믿음으로 받은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으로 누리는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약속에 속한 자, 믿음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내가 막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끝까지 그를 이끌어 가심과 그 가운데 간섭하셔서 그를 바꿔 가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요셉은요, 애굽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간 한 사람으로서 팔림으로 인해서 큰 구원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표였다. 약속의 땅을 기다리며 그 뼈를 갈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약속의 땅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렇게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뿌려나고 있는데 노예가 되어버린 사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구원시키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10가지 시대를 완벽하게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출애굽기 좀 길지만 출애굽기 다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출애굽기 읽어보시는 걸로. 정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요, 출애굽기 한 절반까지, 그러니까 막 성막 짓는 데서부터 되게 어렵거든요. 거기까지만 일단 읽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복습 한번 좀 해보시고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왔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을 주셔서 이 네 명의 족장을 통해서 약속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 약속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 분배 잘 못했는데,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무나 함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약속 붙잡는 믿음, 구원받는 인생으로 세워가신 사건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역시 이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늦게 끝났습니다. 30분이나 통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고난주간 부흥이에요. 근데 너무 네. 은혜입니다. 은혜. 뭐냐면 그 저녁에 하는 집회가요. 월, 화, 수까지만 저녁에 집회를 하고요. 목요일 날은 집회가 없어요. 새벽 예배만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집회가 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목요일 날 비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강의를 함께 나누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계속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